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덮어둬서 하나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전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다시 와서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들을 성으로 준비된 예비된 성으로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 증언하시는데 첫째는요,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내 사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라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내 사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우리가 이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조직이 그냥 허술허술한 것 같아요. 그죠? 허술해가지고 어떤 때는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또 전화하면 또 왜 안 나냐? 바빠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냐고 바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 근데 가장 그 조직이 잘된 조직이 뭐냐면 군대 조직이죠. 군대 조직. 군대 조직은요, 명령에 의해서 딱 움직여야 돼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군인들은 아주 화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큰 화를 당하는데 교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어떤 때 보면 아주 귀한
조직이긴 하지만은 가정도 보면 좀 아주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가정이 좀 이게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아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게 속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속회를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속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모임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작은 모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하는 걸 배운단 말이죠. 많은 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집회에서는 대중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가까이 있어서 또 서로 기도하는 게 뭔지 서로 용서하는 게 뭔지 거기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회를 굉장히 귀중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신다면 교회 안에 교회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회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가면은 어떤 때는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어떤 때 보면 내 수준보다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어. 그게 참 이 속회가 이게 어떤 때는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분은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속회에 모일 때 보면 지역색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막 사투리로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경상도 사투리, 이분은 전라도 사투리, 이분은 경기도 사투리, 저분은 함경도 사투리. 그래서 각자 그 사투리 다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각자의 견해가 다르면서 아주 굉장히 경험에서 나온 그런 성경의 해석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를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커피 브레이크 할 때 보면 그 문제를 얘기해 놓고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요. 이건 뭐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보다도 현장에서 나온 그런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를 그분들로 저도 많이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그 속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속회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찮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속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지체고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진리의 기둥에 터인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다. 주님의 사자다.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또 복음의 본질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맡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과 신부가 증언한다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증언한다. 내 사자가 증언하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증언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생명수를 받으라고 증언하는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과 신부시에요. 성령과 신부. 성령은 교회를 움직이는 보혜사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증언하는 구속의 대리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신부로 표현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람을 오라 하십니다. 교회 목회해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교회 잘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고 전화로 신방하고 왜 안 하셨냐고 또 묻기도 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이거 귀중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신 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녀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깨우쳐줘야 되더라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귀중한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이거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돼.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몰라. 자기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부 좀 한 거 가지고 좀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세상적으로 스펙이 좀 있고 좀 여유 있게 살고 그거가 전부 다 안 좋아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제 두 번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이제 여러 개 깨달았는데, 선생님이 이 제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려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열심히 책에 있는 대로 그렸는데 안 돼. 꼭 마지막에 틀려. 이상하다. 또 해보고 안 돼. 또 틀려. 이상하다. 또 세 번째 해보고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나? 안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깨우쳐 주시기를 이거 그 실업학교 다니는 그 제도를 하시는 그분한테 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그 친구의 형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는데 왜 틀렸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제도를 할 때 처음에 아주 기초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그 기초 있잖아요. 처음 선을 그는 것 사각형이 똑바로 돼야 되는 거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그분은 여기시더라고. 근데 저는 처음에 대충 그려가지고 했더니 끝이 꼭 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틀린 거가 벌써 이제 나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초가 중요하더라고요. 기초가 밑바닥이 딱 중요해. 밑바닥이야. 기초 그 선 딱 똑바로 그리는 선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우리 건물 질 때도 기초석이 있잖아요. 기초석. 근데 그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자꾸 3번, 4번 해가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빨리 좀 잘해야 되는데 가서 우리 그 제도과에 다니는 설계하는 그 실업고등학교 다니는 그 형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이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 형님한테 가서 아무것도 안 사주고 그냥 그랬어요. 중학생이 뭐가 돈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형님한테 이것 좀 가르쳐 달라 그래라. 그래서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형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이었어, 감동.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아주 큰 숙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깨우쳐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신부들이 증언하면서 깨우쳐 주신다. 우리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해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자꾸 전해요. 복음의 핵심을 자꾸 전하고. 그 기초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복음 제시도 정확하게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한 번 다지고 전도 폭발을 또 다지고 또 확인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맥락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 폭발의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령 생명수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이 은행 잔고를 자꾸 쳐다봐. 근데 은행 잔고가 싹 없어지고 나니까 막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 아주 큰 기대가 됐어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근데 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서 기대할 것이 없게 됐을 때 그럼 큰 실망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 이 신부인 교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오라고 증언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시고 이 생명수 되신 그분께서 이제 성령님과 신부의 교회가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또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자꾸 증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면서 쓰라 그랬어. 이 환상을 기록하라 해서 다 보고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각자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다 있으시죠? 영적 체험이 있으시죠? 그런 것을 자꾸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구약을 348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 그들은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 외에 빼어버리는 사람,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외에 성경을 좀 더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이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 있어요. 몰몬경. 그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이 몰몬경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산속에 들어갔더니 황금판으로 된 글 성경을 썼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데 170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일종의 사기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갑자기 뜬금없이 소설처럼 나온 것이 그건데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슬람교도 말이죠. 마호메트가 갑자기 어디서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그 경전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근거가 아주 부실해. 한번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이게 소설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옛날에는 믿지 않으면 말이죠. 믿지 않으면 그냥 칼로 쳐 죽이고 말이죠. 그 어느 나라 이슬람 국가의 그 국기에 보면은요. 칼이야, 칼. 왜? 이거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알라를 믿지 않으면 목을 쳐 주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평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로는. 평화의 종교입니까? 칼의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해서 막는 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신명기 4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사도 요한이 또 증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을 걸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될 일을 증언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끝은 속히 오시리라는 것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부흥사신 목사님께서 한 40년 지나면 아마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 설교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석유 파동이 있어가지고 석유가 다 모자랄 거다. 그래서 이 유럽의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일루미나트 운동의 일종이죠.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로마 클럽에 의해서 경제가 막 파산하고 막 나라가 막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여러 가지 이 현재 체계가 막 그냥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유럽의 EU가 10나라가 합쳐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처럼 용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말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 중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78년도 82년도인가 그때쯤 돼서 그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한 25, 6쯤 됐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가는 갈 수 있고 재림을 맞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는데 조금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가는 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중학교 학생이에요, 중학생. 여러분, 세상이 좋은 거 많죠? 조금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게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의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주님 준비한 곳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축도로 끝을 맺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감사한 얘기죠.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형통해야 돼, 형통. 좀 은혜 그러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주의 은혜가 저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신방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신방 간 집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왔어. 막 걱정돼가지고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망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어느 학생들은요, 공부를 많이 잘 준비한 학생은 자신 있으면 빨리 시험날이 기다려져.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 불안했다는 거예요. 두두두두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돼? 오늘 밤새고 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불안하고 막 떨리는데, 근데 준비를 잘 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